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여러분 또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파송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권능도를 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죽은 자를 살리라 하는 말씀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허락하신 권능이니까 이게 가짜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이고 잠자리가 너무 아닌 거예요. 예. 제가 97년도 중국 선교 갔을 때 북경에서 거기서는 여관 그러지 않고 초대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초대소를 갔는데 조선족 식당 주인을 통해서 안내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한 9시쯤 됐는데 초대소로 식당 주인이 막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지금 정보가 있다고, 여기 공안들이 더 들이닥친다고 우리가 성인책을 잔뜩 싸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났게 막 다시 챙겨서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다른 초대소로 옮겼어요. 초대소로 옮겼는데 참 희한하더만요. 한 층에 방이 4개인가 돼요.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각 방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방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4개 방이 한 방을 들어가고 거기서 문을 열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거처하는 방을 들어가야 화장실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매트리스가 용수철인데요. 어떤 거냐면 오른발을 디디면 오른발이 바닥에 닿아요. 그 왼발을 디디면 왼발이 바닥에 닿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트리스가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잠자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뭐 자려고 하면 쑥 들어와가 화장실 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샤워하는 데랑 변기랑 따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샤워하는 데 변기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사람 줄 서죠, 샤워실 들어가는 사람 줄 서죠.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되게 싼 데 있었는데 공안이 안돌이 다친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또 병을 고치러 가고,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갔는데 숙소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숙소가,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맨날 잠자리 투정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주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잠자리까지 제공하고 있을 정도면 먹는 것도 책임을 진다는 얘기 아니야? 야, 이걸 좀 사람 먹으라고, 이게 지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밥 먹으라고 주는 반찬이야? 막 이렇게 투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제자들이 만일에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렇죠? 대단히 돈을 많이 내고 무슨 호텔에 묵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몇만 원씩 하는 밥을 먹는 사람들도 아닌데 끄떡하면 잠자리 투정에 반찬 투정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찬 투정하고 잠자리 투정하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목장을 하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투정이 어떤 투정이냐면 사람 투정이에요.
우리가 사람 투정을 엄청 해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힘든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항상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사람 투정 여러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70문도 파송이고 여기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건데, 우리도 부르심과 함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정 안에든 또는 직장 안에든 부르심을 받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무 투정이 많은 거예요. 잠자리 투정이, 반찬 투정이, 사람 투정이, 투정하는 거죠. 우리의 투정과 불평의 반은 사람 투정이 아닐까. 지나온 말씀인데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2장 17절 다시 한번, 지나간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상은 어떤 거죠? 병든 자고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고 우리의 사역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상과 사역의 대상은 병든 자들이래요. 이 병든 자에게는 다 포함되어 있겠죠. 감정과 태도와 성품과 모든 면에. 그리고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할 때, 건강한 자는 이스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자 카코스는요, 심히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 두 번째 뜻, 성품이 악하고 심정이 꼬여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육체적 의미로는 되게 아픈 사람이고요, 도덕적 의미로는 윤리적으로 되게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nothing이에요. 또는 마치지 못하는 사람, not hitting.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적인 또는 뭐 태도에 대해서든 또는 도덕적인 결점이나 실수,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진 단어가 이 죄인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6절 구속사의 복음에는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많이 언급되진 못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역의 바운더리, 울타리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집에 딱 들어가더니 우리 옮깁시다. 여기서 참 못 자요. 하룻밤 자고 아침 식단을 딱 받아보더니 막 서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게 못 잔다. 2명씩 쪼개서 보냈잖아요. 2팀으로 만들어서 둘이서 눈짓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옮겨야 된다고. 사람이 싫거나, 그렇죠? 반찬이 싫거나,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뭐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은 그런 데 있지 않고 너의 보내심은 그런 데 있지 않다. 내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또 사역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사람 투정이 많다, 또 현실 투정이 많다 라고 하는 거죠. 반대말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말 생각 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마태복음 10장 11절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여기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고 하는 단어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건데요, 무게를 달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자를 찾아봐라, 무게를 달아봐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신세를 질 만한 집을 찾아라 라는 말도 돼요. 너무 가세가 빈곤해 보이고 자기들 한 끼 먹을 밥들도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좀 책임 좀 져주소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맡길 만한 사람인지도 알아보라 라고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잘 따져보라 라는 말도 이 의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죠. 또 가장 합당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이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이것을 전제로 한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좀 고려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전도 활동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실하고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는 하루 옮긴 집에서 자꾸 거처를 옮기는 건 아니다. 그 마을에서 전도 활동이 끝날 때까지는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하다. 내가 여행 온 것 아니고 놀러 온 것 아니니까, 그죠? 소풍 온 것 아니니까 그래야 된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 안에서 과도하게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뒤에서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부르심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발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은 입은 좀 닫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투정,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죠? 11절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1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반응 두 가지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는 반응 한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영접지 않거나, 영접지 않거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어때요? 영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영접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 한계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막 내가 어떻게 끝까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성품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막 무리를 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를 캐듯이 전할 때마다 가는 데마다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하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막 기다린 듯이 그렇게 잘 복음을 듣고 그게 반응하고 이런 일들은 거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개측에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니까 그때 1단지였는데 일부러 제일 꼭대기처럼 올라가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때는 하나도 게이트가 없었거든요. 현관에도 그렇고.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문을 초인종을 눌러놓은 거예요. 거의 500세대 가까이 여러분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단 한 집도 문을 열어놓은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일주일에 3일 뭐 4단지 시장, 5단지 시장, 1단지 시장. 그런데 시장이 열릴 때 막대 풍선, 요술 풍선 하루에 200개씩을 들고 나갔어요. 꽃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만들고 옆에서 전도하고 3일 하면 주술 한 12개나 전화번호 한 12개를 따요. 근데 그 중에 한 5개는 다 거짓말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보통 6개, 7개 돼요. 6개, 7개를 가지고 목요일날 시장이 안 열리는 날에 이제 막 선물 같은 거, 또는 화분에 자란 화초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집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세보니까 한 2,500명 정도를 만나면 한 사람 정도가 교회를 와봤어요. 등록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2,500명이면요 하루에 200개를 들고 나가니까 만일에 600명이라고 보면 어때요? 한 달 내내 전도해서 한 명이 교회를 와보는 거예요. 그 한 명 중에 또 여러분 몇 명이 모여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등록을 할까요? 이렇던데요.
초기에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일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내가 큐티를 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가족 구성원들은 내 그런 시도와 도전과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애를 쓰고 받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덤덤하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거 좀 익숙해졌어요. 그죠? 아쿠. 무슨 단어를 번역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성 히브리어의 샤마 들으며 순종하다. 그 샤마를 번역한 게 아쿠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잘 듣지도 않아요. 시큰둥하게 듣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믿을 마음 있겠어요? 말씀대로 뭐 순종할 마음이 있고 교회로 올 마음이 있겠어요? 뭐 그런 것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절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12절에 가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전파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전하는 첫 복음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였었어요. 이 제자들이 전하는 첫 복음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이다, 네 죄다,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 말고 네 죄를 봐야 돼, 네가 죄인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 누가 쉽게 용접을 하고 쉽게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구스사의 복음은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 간단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 받습니다. 2달만 나오면 안 되던 문제가 척척 해결받고요. 그리고 임신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혹하지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전했던 첫 복음은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복음을 그들이 금방금방 영접하고 싹 듣고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자신도 이렇게 복음대로 안 사는 삶을 통해 당연히 거절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속사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도 당연한 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니 보세요. 영접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잘 듣지 않는 거 이상하게 여길 일이 없고, 왜 이렇게 안 되지? 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시간이 이 인간은 오래 걸리는 거야?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영접하는 것도, 주의하여 듣지 않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이것들은 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그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 끝없이 숨기고 받아내고 또 전하고 하는 그 역할과,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안 믿어? 에이 하고 그냥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들은, 그렇죠,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보다도 이 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아끼고 또 챙기고 하는 말씀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보는 큐티 아무도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 내 죄를 보는 큐티가 가정을 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분 처음 그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사람들을 또 가정을 살리는 메시지죠. 그러니 금방금방 그들이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의하여 경청하여 듣지 않는 것 때문에 한 번의 포기를 하거나 두 번의 포기를 하거나 세 번의 포기를 하거나 그러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과정을 가지며 정말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잘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큐티책.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어디서든지 가는 데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럴 거다.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다. 거기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 것을 하는 것에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접지 않고 듣지도 않는 복음의 대상자들에 대한 멸시 같은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거절당하고 맨날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전도자들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발 아래 먼지를 막 떨어버리는 행동은 있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너무 잘하는 행동이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다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뭐 요렇게 하든 우리가 이걸 잘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아유 무슨 의미인지 금방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나보다 그냥 뭐 좋아하나보다 뭐 이렇게 대충 좋은 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요, 같은 유대인 앞에서 발 안에 먼지를 막 떨어내는 행동을 하잖아요. 막 발로 구르면서.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이 행동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막 떨어버리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유대인인데 또 다른 유대인이 나한테 팔에 있는 먼지를 막 떨어내는 행동들을 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영접하지 않거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같은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배척하는 동네라면 우리 동네 빨리 나가시오. 만약 이런다면 그 지역 앞에서 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내는 행동은 어떤 의미겠어요? 마치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을 거절함을 통해서 멸망의 자리에도 놓일 수 있어. 이 동네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알리는 복음적인 행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잘못인가, 이걸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한테 가져와서 적용해보면 어때요? 이제 여러분, 이게 끝없이 섬기고 받아내지만 참 은혜 가운데 어느 한 번은 단호하게, 그렇죠? 단호하게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하거나 초청하거나 앉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만한 각오들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만한 각오들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참 오늘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내는 행동은 어떤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 된다고 봐요. 하나는 여러분 주일날 원인 찾아 산말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람의 7가지 원인 있잖아요. 사람의 첫 번째 원인은 창세기 2장 7절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존재 시작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원인은 창세기 12장 2절이었어요. 내 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과 결심이 있다. 축복의 통로요 출발점이다. 여러분, 사람의 세 번째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
그게 사람의 세 번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네 번째 원인은 뭐였었어요? 로마서 10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졌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죽는 것, 그렇죠? 죽는 것. 이 다이닝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있는 빙데드, 그것도 있다. 사람의 다섯 번째 원인은 뭐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행위책이 있고, 그리고 성령책이 있다. 그럼 여섯 번째 원인은 뭐였습니까? 근데 그 생명책에 어떻게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냐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된다. 그리고 부활의 주를 믿으면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원인은 그만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냐면, 이처럼 단호하게 정말 이 말씀들이 이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심판이 있으라고 하는 걸 단호하고 명백하게 한 번은 그에게 분명히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가 전하든가, 정확한 복음을, 아니면 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든가.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한 3주로 시리즈로 이 복음들을, 여러분들 똑같은 설교를 듣겠죠, 매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복음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원인들에 대해서 만약 7가지라고 한다면 7가지를 한 2가지씩 나누어서 한 주에 2가지씩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것들도 이게 참 중요한 교회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겠구나라고 싶은 거죠. 하나는 단호하게 정말 죽으면 영혼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를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걸 어쨌든 명확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다. 전하거나 전하는 자리에 앉게 하거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나머지 한 가지는 그럼 뭘까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나의 섬김, 나의 용서나 용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은, 아니 그걸 왜 포기해? 말씀이 그래서. 아니 그것을 왜 용납해? 말씀이 그래서. 그걸 왜 받아내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라고 말하며, 여러분,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삶을 통해서 전해서 정말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는 날 동안에도 어떻게 이곳에서 구원을 누리는 사람과 어떤 삶이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발의 먼지를 떨어내는 것과 같은 일이겠다 라고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아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적용점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네. 제자들의 사역 3가지가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죠?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회개하라, 전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13절. 세 번째는 뭐예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고요, 심령과 마음과 감정, 이런 모든 중독과 연약함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고요,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송된 제자들의 사역은 총체적인 구원, 전방위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지셔서, 우리 항상 전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복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끝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명백히 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통해 사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총체적이고 그리고 전방위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비행돼도 죽어 있음이 아니라 살아 있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되어진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14절. 그래서 되어진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 자, 14절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들고 나선 건 뭐죠? 오늘 새벽 묵상, 아침 묵상 하셨으면 7가지였잖아요. 그죠? 가지지 말아야 될 게 5가지였었어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신발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지팡이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주장하심을 상징하는 게 신발이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책임을 짐을 그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 사역을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사역에 모든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2절 13절의 모든 일들이 그들의 사역에 나타났어요. 지팡이 하나 들었을 뿐이고 신발 한 켤레 신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찬양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이 충분히 구비된 것이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능력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전도 용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져서 치밀하고 치열하게, 그렇죠? 우리의 사역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사역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런 충분한 어떤 구비된 것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사역으로 가져가 적용하는 이 삶 속에 참으로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무엇이 없는 것이, 불편한 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냥 있는 것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순종할 것들을 순종해가고 말씀을 따라 붙어가고 적용한다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맨날 반찬 투정, 사람 투정 해갖고는 예수 이름이 드러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주신 것,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력을 가지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갖추고 했으면 풍성한 돈 때문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신의 출중한 실력 때문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좋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할 거고 우리 좋은 시설 때문이라고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00년대에 영국에 탁월한 설교자가 2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지 저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목회자 후보생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 먼 길을 영국까지 왔어요. 이건 이제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그 교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래서 한 교회 주일날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수천 명이 모인 교회인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막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정원에 서서 야, 진짜 목사님 설교 잘하지 않아? 야, 진짜 설교 잘하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풀어낼 수가 있지? 대단해 정말.
막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웅성웅성 그러면서 집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야, 참 대단하다, 진짜 탁월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거기도 막 수천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자, 진짜 우리 주님은 놀라우셔. 진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진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는 진짜 바다보다 깊어.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나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목사의 설교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두 목회자 후보생이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참 사람이 실력을 쓸 수도 있으나 진짜 실력은 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설교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어떻게 자꾸 훈련받아져 가고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냐면, 나의 실력과 나의 재주와 나의 능력,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계속 훈련받아 왔어요. 인문학적 교육 방식이 그래요. 그게 여러분 180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1841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문학적 교육의 기반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들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내가 하려고 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 이걸로 여러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냥 저의 사역을, 우리 교회를 많이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냥 그런 기회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야, 겨우 신발 한 켤레 신고 지팡이 하나 들었을 뿐인데 예수께서 말한 모든 사역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야, 훌륭하게 잘 지은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교회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러지 않은 거잖아요. 탁월한 찬양단이 있어야 된다, 끝없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탁월한 전도사 맨날 기도하죠. 정말 영혼을 선교 아끼는 목자 맨날 기도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졌을 때 이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가진 건 요만큼밖에 없지만 그 요만큼 가진 것을 투정하지 않냐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말씀에 붙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 그렇게 회개하라 선포하라 그랬으니 선포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그냥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투정을 멈추고 주신 것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말씀에 붙어가고 적용해가게 될 때 그냥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일이 되고 여러분의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14절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이 드러난 거고요. 두 번째 사역의 결과는 헤롯 왕이 들었어요.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겠죠. 이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헤롯 왕이 듣고 난 다음에는요, 야,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또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헤롯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주는 두려움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주는 두려움이기도 하겠죠. 보세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끝이 안 난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을 죽었으니까 이때는 끝났어. 목을 잘라서 댕강 죽여버렸으니 이제는 끝난 거야. 이제 세례 요한이 나를 괴롭힐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일어났다고 말을 하니까 헤롯은 누구 먼저 연결을 해요? 그냥 세례 요한이 떡하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헤롯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그죠?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누구를 이긴 것처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헤롯의 고백을 보면서 이게 용서해야 끝이 나고 회개해야 끝이 나고 또 용납해야 끝이 나고 정말 돌이켜야 끝이 나고 품어야 끝이 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이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예.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이 헤롯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참 자기 죄를 포기하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15절 16절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이 말씀 안에서도 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도 투정하는 거. 참 우리에게 투정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는 것들은 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일어난 것은 총체적인 구원이고 정말 전방위적인 구원이다. 그리고 그냥 신발 한 켤레 지팡이 하나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역의 결과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걸 보며 이게 내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밖에 없는 걸 붙잡고 신실함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냥 이것밖에 없는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아니라면 정확하게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한 번은 앉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저는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고 교회가 이는 한 번의 때들을 항상 1년에 두세 번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도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분명히 내가 전했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 분명히 전했어. 이제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끝없이 너를 기다렸고 끝없이 내가 너를 받아냈다 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발의 먼지를 떨어내는 것과 같다. 놓칠 수 없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또 가르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투정하는 자의 삶은 좀 끝이 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투정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투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과거를 투정하고 그때 했던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투정하며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이라고 현재 삶을 망쳐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투정하는 건 끝이 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것 가지고 참으로 내게 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답다는 사실을 꼭 믿고 아버지 잘 순종해감으로 오히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역과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보며 사는 인생 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또 구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